2024년 9월 5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간단히 이야기하게 되면 땅, 흙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과 하나님의 영의 결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요소인 육체적인 욕망이 우리 속에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욕구, 욕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구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욕구, 영적인 소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따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선악과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또 거역하고 싶은 그런 욕구죠. 반면에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이것은 영적인 욕구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드디어 최초의 사람은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 그 테스트의 내용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육체적인 욕구가 영적인 욕구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이 둘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욕구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일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윗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사울 앞에서는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승리하거든요.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갑니다. 그 자기 아들 그 압살롬도 보십시오. 이런 후한무치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죽여도 100번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살리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욕구를 붙잡아요. 그러나 그런 그도 밧세바 앞에서는 육체적인 욕구에 지배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자기 안에 있대요. 악이. 그래서 바울도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선만 행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만큼 우리가 늘 성령의 욕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내 속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50%는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육체의 욕구가 성령보다 앞설 수 있구나. 내가 선줄로 생각했으나 그러나 넘어질 때도 있구나. 나도 가룟 유다 될 수 있다. 일단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병의 치유는 나에게 병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교만함이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죄가 없대요. 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인데 환자가 아니라고 고집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치유가 되려면요,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환자라고, 나 죄인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의사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의사의 처방을 믿고 또 수술이 필요하게 되면 수술대에 들어눕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비결이 뭐냐면 첫째는 나는 연약한 죄인임을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 둘째는 그러므로 주님께 내가 매일매일 수시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손을 붙들 때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승리의 비결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러니까 약함을 강함으로, 또 질그릇 같은 나를 이렇게 보배로, 또 쓰러지고 이 소망 없는 나를 다시 세움으로, 그리고 텅 빈 내 인생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로 사는 존재, 예수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죠. 예수가 삶의 전부가 될 때 최고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CCC에 고 김준건 목사님이 그 수련회 때마다 외치는 그 백문일답이 있습니다. 질문은 100개거든요. 근데 답은 항상 하나입니다. 왜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질문을 막 100개를 던지는데 그 모든 답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욕구를 따라가고 싶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싶은 육체적인 욕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실로 주님 앞에서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하오니 하나님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몸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